네, 오늘은 성도의 믿음과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뭘 키워야 될까요? 근육의 양을 키워야 됩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한 작년, 재작년쯤에 제가 봤던 그 유튜브에서의 어떤 영상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외국 할아버지거든요. 등장해가지고 계속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운동을 하는 거면 우리가 운동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령을 든다든지 뭐 무거운 걸 이렇게 든다든지 하는 어떤 자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 자세가 굉장히 좀 희한했어요. 뭐냐면 앞에 뭐가 이렇게 물량동이 같은 걸 떠놓고 그걸 꼭 두 손으로 이렇게 앉아서 들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꼭 스쿼트 하는 자세처럼 그렇게 앉아서 양손을 잡아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것을 계속 연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연습을 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손녀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데 그 3살 이 정도 되는 손녀가 막 달려오는데 그 손녀를 딱 지금까지 연습한 그 자세로 딱 안아가지고 딱 들어 올리는. 그래서 뭘 하냐면요. 그 외국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의 맨 꼭대기에 별을 다는 그 손녀가 그 별을 다는 역할인데 이 할아버지가 손녀를 잡아서 이렇게 높여주면 별을 다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그걸 몇 개월 동안 연습한 거예요. 성탄절에 그거 한번 하려고. 우리는 근육이 많을수록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신앙세계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닥친 큰 시련을 이겨내거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섬김과 헌신, 봉사를 하려면 남들보다 더 큰 믿음의 양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 역시 이와 같은 착각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 요구랑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양을 늘려달라 이런 것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엊그저께 주일날 새벽에 봤잖아요.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자 뭐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거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라고 제자들도 생각한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다. 무한 반복해서 지금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하루에 7번 뿐만 아니라 지금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였으니까 계속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계속 용서해라. 근데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영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절에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즉 믿음의 양을 늘려달라.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죠. 제자들은 믿음을 마치 여러분 배터리 용량처럼 생각한 거예요. 저도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보통 제 설교문이 적혀져 있는 이 태블릿과 이 촬영하는 이 핸드폰을 밤새 충전해 갖고 왔거든요. 밤새 충전해서 오면 아침에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주님이 믿음을 더해 주시면 우리도 이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이
드린 이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아니죠. 6절 말씀의 겨자씨의 비유이죠. 아주 작은 크기의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학교 운동장만큼 넓고 깊게 뿌리를 내려서 이 뽕나무가, 이 팔레스타인에 자라는 뽕나무는요, 사람의 힘으로 뽑을 수가 없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뽑을 수 없는 통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우리 주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사도들은 지금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좀 더 크게 주옵소서 했는데 우리 주님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은 던져지는 거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종의 비유예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밭을 갈고 돌아온 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종에게 쉴 틈도 없이 주인의 저녁 식사를 충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야, 정말 너무 고마워, 너무 수고했어, 잘했어, 고맙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힘들게 일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 자리에 서서 시중을 다 들고 나서도 그 종이 해야 되는 고백은 뭡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종의 비유도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 사도들이 요청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이거 너네 못 뽑지? 이거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바다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서도 야,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할 거야. 여러분, 이 지금 스토리가 이어지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아니, 제자들이 그냥 믿음을 더하소서 하면은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야,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세상이 너희를 지고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산 같은 믿음을 줘서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그렇게 될 만한 믿음을 줄게. 이게 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또 종의 비유를 통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너희들이 고백하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 그렇게 내가 준 산만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오면 그 주인이 너희들의 그 산만한 믿음을 칭찬해 주실 거야. 그때 저희들이 이 믿음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절대 우리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해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비유를 들어주셔야 지금 제자들이 요청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이 요청에 대한 합당한 대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다 거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주신 이유는 신앙의 대상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뽕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 던지려 하면 던져지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믿음의 크기를 늘려주옵소서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작아도 되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지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뿌리 깊은 뽕나무를 뽑아내는 것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우리가 신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붙어 있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 봅니다. 기도했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내 기도가 부족했나 봐. 내가 그동안 뭘 좀 잘못 살았나 봐.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그건 이제 우리가 보편적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앙은 뭐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아뢰어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한 그릇?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정한수 한 그릇의 문제가 아니라 날마다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비는 그 정성의 하늘이 감복하는 게 우리의 민간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해서 하나님이 나의 그 정성에 감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의 현실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요단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법궤를 바라보느냐. 요단강을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익한 종의 비유를 주신 이유는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가지고요, 믿음의 근육이 커져가지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간증했을 거예요. 공로주의죠. 그런 공로주의를 우리 주님은 경계하신 거예요. 그거 부시고 오직 은혜로만. 인간은 조금만 헌신하고 조금만 봉사하고 조금만 무슨 일을 해도요, 자신의 큰 믿음으로 대단한 용서를 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내가 수양하고 날마다 내가 정말 노력했기에 당신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용서도 못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가 뭐냐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오직 은혜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오직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본문의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믿음의 크기를 한탄하며 순종의 자리나 혹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밖에 없다 할지라도 순종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용서 생각하면 어떠세요? 내가 이거 용서하면 되는 줄 알아요. 누구나 다. 내가 용서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 발걸음 한번 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용서뿐만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들은 다음에 괜찮아요. 나도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이 없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 내가 용서를 구했을 때, 내가 용서해 줬을 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발걸음 한 번만 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단한 믿음 아니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